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야훼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또 질병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 다윗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그 그일라라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동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다윗의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소식을 알게 되냐 하면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자신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인데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를 토로하는데요.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 그 얼마나 큰 상처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와 아픔을 결국 이겨냈죠. 이겨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인 그 회복을 경험하면 좋겠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일라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실망시키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픔을 우리가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는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는 강함과 성숙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심령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져야 되겠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는 견고한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한 심령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았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하루 이틀 찾은 게 아니라 매일 찾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현실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아픔이에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많은 것을 잃었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불안 가운데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찾고자 하면 찾는 거 아니겠어요? 현상금 걸고 수배 전단 뿌리고 첩자들 심어놓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으면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터키에 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가 자주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현실이 힘들었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다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이동하는 거예요. 산길을 오르기도 하고 동물의 위협 속에서 불안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도 맞고 또 힘겹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 또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만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낙심할 수 있었지만 다시금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현재 다윗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을 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자, 그런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낙헌제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원수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7절을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원수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원수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처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감사는 선불이다. 선불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매너, 인간적인 도리. 하지만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려고 했던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윗은 온통 자기 주변에 자신의 적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왕은 군대를 풀어서 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자신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마음 둘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외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을 느껴야 될 사람이 요나단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다윗이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으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친구로 삼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예요. 어떻게 사울 같은 인간에게서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사울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요나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절대로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요나단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아픔 주지 마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여러분 꼭 받으시고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만나는 거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든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느끼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꼭 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주 말하는데 성령 충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다 뭐예요? 성품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인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요나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이 불안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 열어주시어 그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일 3부 예배에 있는 행복으로의 초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